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제가 지난주에 한빛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가장 부탁하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안아주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연결이 되어야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하면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계속해서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겠죠? 한번 얼굴을 한번 저를 보고 좀 웃으세요. 웃지 않고 아직 좀 심각하게 계신데 편한 마음으로 웃으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제가 했는데요. 오늘 또 제가 제목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돕는 분이다, 이런 돕는 분이다. 그래서 헬퍼라 그래요. 컴포터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원어상으로 이야기해요. 이제 원어상으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요, advocate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모든 그분의 이름들이 쫙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우리 옆에 항상 이렇게 와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옆에 같이 계시지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꼭 초청을 해야지만 내 옆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임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는요 성서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나한테 임하신다, 그렇게 임하신다 그 말을 좀 적어 놓으세요. 이분이 나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세요. 내 속에 계신 분은 같은 성령님인데 푸니마 성령님은 내 속에서 이렇게 계시고 그냥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보혜사 성령님은 나에게 임하세요. 이 개념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나한테 이렇게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임하시기 때문에 초청을 해야 돼 이분은. 그래서 클레이토스란 말은 수동형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be invited 그런 말이에요. 클레이토스란 말이. 그래서 항상 초청을 해야지만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찬양으로서 이분에게 초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분은 지난 시간에 인격자시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감성도 가지고 계세요. 또 지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지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요 항상 이분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아무나 막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람을 도우세요. 7장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컨대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한다고요? 대계명을 지키는 자에 우선요. 대계명을 지키는 자에. 이웃과 관계가 좋고 항상 사랑해주고 친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요. 동기. 내가 이웃에게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 잘해주고는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그러는 거예요. 여기 또 성령님과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주님, 기분 좋으시죠?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하라고 해서 했어요. 주님과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해? 잘했다, 이쁘다 그러신다고요? 예. 그리고는 우리가 선교 헌금도 내고 선교지에도 다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교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잘한다 그러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삶에 완전히 배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간구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탁 읽으시고는 나를 위해서 정말 탄식을 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요, 기도를 아버지께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중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뭡니까? 대계명과 대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뭘 하셔야 돼요? 대계명과 대사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예요? 대계명이 먼저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요, 용서해 주지 않고요, 자비를 베푸지 않고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거 다 가짜예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질투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우선 분명해야 돼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이분과 대화를 하려면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 마음이 우선 옆에 계신 건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걸 인지하시고 이분과 나와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우선 있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소원을 가지려면은 뭐가 전제 조건이 있냐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 가난해져야 돼요. 예컨대 복 있는 자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째 복이거든요. 왜 뭐가 가난하단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카디아 속에, 내 이 하트 속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난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속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가 왜 이 성품이 없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거꾸로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으로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뭐로 애통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애통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 기본 자세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나한테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건 매일매일. 먼저 기도를 탁 시작하면 주여 하고는 나의 카디아를 들여다보면서 주여, 내가 어제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아를 좀 청소해 주십시오. 나의 하트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성령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옆에 계심을 내가 이제 영의 눈을 뜨고서 보는 거죠. 이 관조한다고 그러죠. 이 보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눈을 감으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보혜사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봐죠? 보좌를 올려다보고 그 환한 보좌를 보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쪽에 보니까 그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거기에 계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인자의 모습으로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거기 계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밑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그 가시관에서 흘러내려오는 피를 내가 이렇게 내 몸에 바르고 있는 모습도 보시고 얼마나 신나요? 네? 신나죠.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보시는 거예요. 매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할 때마다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이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매일 그 세계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이분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뭐 복음성가지만요. 주님이여 이 손을, 이거 아시죠? 제가 이걸 저도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이 찬송을 가끔 좋아해요. 주님이여 이 손을 한번 같이 해봐요.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여기 주님이 계시거든요.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사업의 문제도 있고 관계성의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주님 하면서 그 내 옆에 계신 주님, 나 손 좀 잡아주세요. 자, 이건 넘어지겠습니다. 그 주님이 탁 나를 손 잡는 모습을 내가 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매달려서 주님 날 좀 이끌어 가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이제 이런 찬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이제 2절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보시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요,
이번 이 아바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확 한번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예. 보혜사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돕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좀 서로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돕는 분이신데 무엇을 돕냐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우세요.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거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도움을 필요로 한 겁니다. 이분이 나를 이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 약한 부분이 뭡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제가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제가 게으릅니다. 제가 스스로 약속을 하고도 주님,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고도 한 며칠 못 갑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결단력도 아주 약합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또 성질이 제가 좀 조급해요. 그래서 이 급한 성질 때문에 제 자신이 참 본의 아니게 무례하게 실수도 많이 해요. 주님, 이런 부분이 나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고는 주님,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매일매일 대화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이렇잖아요.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내가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나의 이 무지한 나를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이 간구는 중보기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고하시면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계명과 대사명을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이 마당에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 이 대사명과 대계명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해주실 수도 없지 않나, 있지 않나, 나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대사명과 대계명, 주님이 부탁하신 이 일에 관심을 두고 매일매일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죠. 이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했지요. 영적으로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6단계 있다라고 말씀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였던가요? 유아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 단계. 세 번째 소년, 아니죠? 사춘기 단계. 그 다음에 청년 단계. 그 다음에 아들 단계. 그 다음에 아버지 단계. 이 단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지도자급이 되려면은 우리 목사들도 말할 거 없고요. 소위 안수집사란 말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말이에요. 권사란 말도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케이스의 모두.
성경에도 실은 없죠. 어쨌든 그랬어요. 이런 저희 지도자 레벨에 있으려면 어느 나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느 단계. 네? 아들 단계 정도는 돼야겠죠. 지도자가 되려면은 아들 단계가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라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 붙였습니까? 팔복에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려면요. 화평은 두 가지 화평이 있거든요. 수직적인 화평이 있어요. 수직적인 화평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중간에서 평화를 만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전도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사이에 들어오셔서 여보시오 당신 하나님 앞에 가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리 와라. 그래서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그분을 전도자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선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원수 사이를 또는 불편한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분이 전도자예요. 또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면 선교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안에 탁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안수 집사나 장로가 돼야 되겠죠. 적어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제 뭐 각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영적으로 유학이 이 우유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오래 나오고 나이가 좀 찼다고 그래서 장로나 또는 안수 집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 또는 목사까지요. 그걸 뭐로 우리가 우유병을 먹는 걸 뭘 가지고 우리가 우유병을 먹는다고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의 특색은 뭡니까? 서로가 보채고 서로 싸움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웃을 보질 못하죠. 무례하죠. 모르니까요. 이게 눈이 어두워 가져갔어요.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러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모르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만 하죠.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들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고집이라 그걸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생각 안 하는 그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집사되고 그런 사람이 안수 집사되고 장로되고 전도사되고 목사가 되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우유병 드는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요. 우선 말이죠. 우유병 든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집사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중학생이 예를 들면 청년기죠. 청년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교회야 아무개 누구는 어린애야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집사도 아니에요. 예컨대 지금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요. 안 든 사람 절반이네?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집사 장로를 뽑을 때 또는 뭐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목사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 사람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딴 많은 보는 관점들이 있지만 성서적으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직적인 화평과 수평적인 화평.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실 텐데요. 도우시는데 그냥 도와만 주십시오. 급할 때 가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과 매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쉬지 말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 그래서 하루라도 그러한 관계가 안 맺어지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디가 껄껄한 거예요. 그런 걸 느끼세요? 우리가 볼 때 좀 껄껄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서 좀 새로운 메시지를 받지도 못하고 그분의 주시는 그분의 즙을 먹질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분과 가까이 되는 연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다루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성만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만찬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만찬 때 주님이 정말 긴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15장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그동안은 나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란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요. 이제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중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 받고는요, 관계성이 법적으로는 제자지만요, 관계 속에서는 친구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제자지만 친구의 관계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제자면서 종인데, 종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상하가 뚜렷해요. 근데 우리 보통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종. 그 종이라는 그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가 뚜렷하고요, 종속 관계가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종은요. 그리고는 시키는 일을 하고 가만히 이제 그것만 하면은 그분이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고 봉급도 주고 다 주세요. 그 노예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성이 전혀 없는 것이 종이에요. 그저 수직적으로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이 종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율성이 없으니까요, 이제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격적인 대화를 안 하니까요, 없어요. 몰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종이 되면은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관계, 그거는 법적인 관계지만 이제부터는 종이지만 특별한 종이를 내가 너하고 너희들과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주님과 종의 그 법적인 관계는 있지만 친구의 관계가 우리가 다 돼야 돼요. 저부터요. 친구 관계는 뭡니까? 친구 관계는 주인가요?
깊은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하는 관계예요. 그래가지고요,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뜻을 너 내 뜻 모르느냐? 대계명을 모르느냐? 뭡니까? 사명을 모르느냐?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수직적인 관계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깊은 이야기하고 또 나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주면서 대화하는 그 관계가 친구의 관계, 친구의 관계. 네.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막연히 가지면 안 되죠.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내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주고받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랬죠.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 친구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친구에 관계되는 찬송가 있죠. 죄짐 맡은 우리 뭡니까? 그랬을 때요, 이렇게 부를 때 그냥 막연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번 탁 바라보세요. 한번 네? 한번 눈을 감고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네. 한번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는요, 우리 잿집 맡은 우리 그죠? 이걸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한번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은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나의 친구시군요. 죄짐 맡은 우리 그럴 때는 우리란 말 쓰지 말고 나의 구주. 같이 불러볼까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럼 주님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그 고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질없이 낙심마. 이게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목소리로 들으세요. 기도 드려 고레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아니 진자 누군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내 슬픔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과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분을 쳐다보는 지금 연습을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더라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나의 영안이 떠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이제 느끼게 되고 또 본인이 이렇게 또 만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분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은 직접 이렇게 만나 보셨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우리 시편 18편 같은 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여호와시오. 그 여호와가 예수님 아닙니까? 여호와시오. 이번에 시편은 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힘이 됩니다. 이분이 다 영안을 뜨고 딱 보니까 여호와가 매일 자기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고 힘이 되심을 이분이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냥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하면 반석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하지만 그것을 관조하는 거예요. 딱 눈으로 떠서 보는 거예요. 반석을 쫙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맹수가 달려올 때 또는 저쪽에 적군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딱 내가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어떤 공격이 올 때 그 반석에 탁 숨는, 반석이 쫙 보이면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 숨는 모습을 내가 딱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보이십니까? 이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반석에 숨겠습니다. 딱 숨는 내 자신을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이 그래요. 다윗이 다 경험한 거거든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요새라는 거는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탁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 탁 들어가서 적군들이 날라올 때 거기서 총을 쏘고 활을 쏘는 요새. 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영어로는 fortress 그랬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방에서 막 나한테 날라와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그래서 그 요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여호와는 그러면서 내가 물에 빠질 때나 이럴 때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를 건지시는 자니 그랬어요. 영어로는 deliver 나를 건져주시는 자니. 내가 이런 실수를 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에 들어가 있을 때, 물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자니.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도 주여, 여호와요. 여호와는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옆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두 분이 나에게 이 요새 역할을 해주시고 반석 역할을 해주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그랬어요. 방공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방공호에 그냥 방공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18편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그랬어요. 이 구원의 뿌리라는 거는 이
이 황소가 말이죠. 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쪽에서 이 맹수들이 달려올 때 뿔 가지고 그냥 받아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황소 뿔이 팍 받듯이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시니 하면서 그 구원의 뿔을 다 현상하는 거예요. 에? 구원의 뿔이시니. 신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그러면서 나의 산성이시니 그랬어요. 이건 좀 만리장성같이 큰 성이 산성이시니. 안 그러면 이 산으로 그냥 이 산 자체가 이렇게 요새가 돼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여호와.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해봐요. 처음에 뭐였어요? 여호와는 눈을 감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자꾸 계속해서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그 반석에 숨어 있는 것을,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 편안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주변에서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여호와가 그것을 반석 속에서 나를 집어넣으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입으로 자꾸 말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는 자시다. 건진다. 어려움 속에 들어가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시고, 불에 들어가 있어도 건져내시고, 물에 들어가도 건져내시고, 환난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듯이 주님이 나를 건져내는 모습을 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건져서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모습을 다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내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줍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날라와도 우리에게는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중 보호막이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삼중 보호막이 있어요. 최소한이요. 첫째 보호막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보호하시고 나의 하트 카디아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냐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항상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 이 성서도요, 천군 천사로 보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천군 천사들로 보호시켜주는 거예요. 보호용이거든요. 천군 천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군 천사를 탁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거기에 제일 높은 오야봉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지금 부산에 있는 내 딸놈에게 가서 보호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떠나지 말고 계속 따라다녀라.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쫙 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안 가면 왜 안 가냐? 그러고. 네? 가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는 것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놈을 쫙 보는 거예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걸 딱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있으면서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십시오. 천군 천사들아, 너희들은 가서 우리 아파트를 지킬지어다. 그러놓고는 딱 쳐다보는 거예요. 지켜라. 왜 안 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걸 보면서 보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이 주변도 천군 천사들로 항상 진치게 하시는 거예요. 진치게. 천군 천사들이 진치게 하시면 이 천군 천사들이 딴 데 갈 때라도 항상 보호 천사만은 거기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 천사가 가디언 엔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호 천사들이 항상 우리 자녀들을 따라다니고 내 차에도 항상 다 붙어 있고 우리 아파트에도 있고, 뭐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다 보호 천사들이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보호막이에요. 두 번째 보호막은 뭐냐? 성령의 화영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화영검. 이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지켰던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용 무기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말로는 성령의 화영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flaming sword 그래서 flaming sword란 건요, sword란 거는 SWORD 그래가지고요, 이 칼이라는 소리예요. 칼, sword라고요. 이 sword인데, 이 칼인데, 이 장칼 있잖아요, 장칼. 이 장칼인데 거기에서 flaming이란 건 빛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우리 가끔 무슨 만화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칼이에요. 그런데 the flaming sword 그래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which turns every direction 영어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flaming sword인데 그것이 turning 한다는 건 돈다는 소리예요. 모든 360도 방향으로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잡놈이 오면 탁 저쪽 오면 턴하고 뒤로 팍 하고 360도로 막 도는 그것을 성령의 화영검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뭐냐면 flaming sword which turns every direction 그런 거예요. 그 영어도 좀 적어 놓으세요. flaming sword 적어 놓을게요. sword는 which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turn sword 여기다 which turns every direction.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무기를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부탁하냐면 저는 그래요. 아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그 성령의 화영검을 우리 집에다가 보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선교지에 우리 미얀마 신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세요 이러고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제가 미얀마 신학교를 탁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고는 말이죠, 거기에 이 플레밍 소드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에? 인도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주세요. 케냐에, 에티오피아에, 수단에, 그냥 중국에, 그냥 네팔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에? 딱딱하면 그냥,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명료해요. 예. 딱 앉아가지고 그냥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재밌습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세요. 예? 재밌잖아요. 예. 보호천사요? 아니, 천군천사요. 예. 영어는 the host of angels.
angelic host. 그래. H-O-S-T. S.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을 진치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님의 화영금. 창세기 3장 몇 절이요? 24절이에요. 24절.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 삼중막은 온전한 막이에요. 그 다음에 뭐로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우리 가족들 첫째 가까운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만 부르지 말고 그놈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첫째 놈, 첫째 놈, 여러분들 자녀 있는 분들 한번 첫째 놈 한번 해보시고 딱 첫째 놈을 들여다보세요. 보고 계세요? 자녀 없는 분들은 가만히 눈 감고만 있으세요. 첫째 놈 딱 들여다보시고 보여요? 첫째 놈에게 우선 뭐예요? 천군 천사들을 첫째 놈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쫙 첫째 놈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쫙 지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성령님의 화영검으로 또 거기에 진쳐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주십시오. 둘째 놈 있는 사람, 둘째 놈 빨리 하세요, 혼자서. 셋째 있는 사람도 하세요. 그리고는 첫째 놈이 운전을 하면 첫째 놈의 차를 탁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그 차에다가도 명령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과 친구 역할을 하면서 그분의 원하시는 그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체도 보호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호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보호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대계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 목적이 항상 거기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내 사업체 주님 복 주시오. 돈 많이 벌어서 나 선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돈 벌어놓으면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사업체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 항상 약속을 하셔야 돼요. 대계명과 사명을 내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성을 더 진하게 해주시고 더 깊이 해주시고 넓게 해주시고 높게 해주시고 길게 해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부탁하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내가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통하느냐. 옛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옛다 가져라. 10분간 옛다 쉽시다. 쉽시다. 예?